할렐루야. 제가 20년 전 이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넥타이가 생각이 나는데, 버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장롱을 다 뒤져가지고 그때 받았던 넥타이로 보냈습니다. 여성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주중에 저에게 해주셨던 그 짤막한 그 말씀이 저의 남은 목회 여정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더 큰 사역들로 소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김신은 목사님 축하합니다. 제가 아직은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솔직히, 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김신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영등포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익수 목사님, 치리 목사님으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사실 치리 목사의 역할이 이렇게 작지 않고요. 수고가 작지 않습니다. 남모르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치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시죠.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 다시 한번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붙들 세 가지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마치 목회는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꽤 하면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길이었는데 오늘 보면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죽지요. 두 번째는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약이나 의사가 없습니다. 길과 물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정착하면 안 됩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광야는 정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목회에도 길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확신했는데 내일이면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또 목회는 메마르고 도움을 청하지만 도울 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 목회는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는 눈을 열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끔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디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목회에서 우리 김신웅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광야와 같은 목회 중에 조금 빠르게 목회를 했던 저의 입장에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광야에서 붙들어야겠다. 저도 그러고 있고 우리 김신웅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광야는 약속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광야길에는 시험이 있고 가까이 보면 광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기에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눈에 광야를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영국복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면서 우리 최정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대요. 그 걱정이 저의 걱정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커지면서 저희 교회도 타격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함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이고 피폐한 땅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나가게 하셨다. 여기 머물지 않고 지나가 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좋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을 지나지만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김신웅 목사님을 이 영등포교회에 불러서 목사로 세우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 영등포교회의 과정을 지날 뿐입니다. 그 지난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우리 김신웅 목사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청빙을 받고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다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예상할 수 없고 도울 자가 없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때 잊지 마시죠.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보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봐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일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꾸며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신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끝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유능한 인도자입니다. 위험할 때 우리에게 유능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김신우 목사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어느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자의 유일한 조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는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용할, 풍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그 특징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딱 생명을 유지할 만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김신우 목사님에게 영등포 교회를 주신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김신우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증이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응답입니다. 건강을 구해야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반증의 주제는 건강이 아니라 내가 구하였더니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였더니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응답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쓸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풍성한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바램에 응답하여 주셨고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면
그것이 목사님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며 내 필요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할 때 김신욱 목사님은 반드시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이 목회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맡기신 사명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김신욱 목사님, 또 오늘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이곳에 올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드시죠. 은혜가 목회를 살립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주석에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입증하는 그 무엇이 시험의 이유가 합니까? 무엇을 입증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말세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와 이 광야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훈련받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에 이 목회를 통하여 시험하고 계십니다. 훈련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광야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나는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한데 잘 되면 결국 그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했지만 또 이 아름다운 교회와 제가 경험한 이 영등포 교회는 저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이 영등포 교회가 김신욱 목사님에게는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 또 한 가지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만한데 오히려 잘 되면 그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성공하면 그의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데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굴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시간이 계실 겁니다. 그때 꺾여지십시오. 겸손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교회가
김신은 목사님, 또 목회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허성호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보다 더 많은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결심들 가운데 선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